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지난날에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모든 것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들을 보셨습니다.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헌신하는 모습들이 있지요. 그 헌신한 모습들 속에서 어떤 사람은 또 많은 돈을 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중에 두 렙돈, 가장 작은 돈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지금 얼마쯤 될까요? 요즘 화폐 가치는 500원쯤. 그런 작은 돈을 헌금하는데 주님은 무엇을 칭찬하셨냐면 과부의 두 렙돈을 칭찬하셨습니다. 왜 칭찬하셨느냐? 전부를 넣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에 마음이 담겨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이 예배한 우리의 삶의 태도들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태도들이 이러한 삶의 태도가 본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는가 또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담긴 예물들을 또는 헌신들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주님은 시대와 역사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하셨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작은 물고기 2마리를 드린 아이가 무슨 크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받침돌로 삼아서 큰 5,000명이 먹는 이적과 기사를 만들어내셨습니다. 아프리카의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의 헌신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서는 그 헌금 바구니가 돌아다닙니다. 광주리 요즘은 다 우리도 뒤에서 넣고 오지만은 헌금 바구니에 돌아다니는데 헌금 바구니에 다들 손에 한 번씩 이렇게 넣고 하는데 이 리빙스턴은 드릴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 바구니에 자기가 올라갔다 그러잖아요.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드린 그 리빙스턴을 사용해서 아프리카 선교의 개척자로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그렇게 작은 헌신의 수고들 속에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재물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요, 올린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걸었다는 거죠. 전부를 드린다는 말은 자기 인생을 걸었을 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온 역사 안에 복음의 놀라운 역사들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가장 가난한 과부의 헌신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 당신도 자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흠이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말구에 오셨고 사람들의 마치 먹이통처럼 짐승의 먹잇감이 되듯이 그래 오시듯이 짐승 같은 우리 인생의 살과 떡이 되어 주시려고 피가 되어 주시려고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리고는요, 예수님 때문에 온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헌신들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내까지 헌신이 무슨 소용이 있나 싶은데 그 헌신의 받침돌을 하나님이 멋지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헌신하는 동안에는요, 그렇게 태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광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때가 지나고 나면 그 하나님의 헌신한 그 믿음의 받침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가문과 교회와 민족과 역사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들이 그렇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낭비같이 보여집니다. 밤에 모여서 우리가 여기 덕천교회 위에 있을 때 그때 밤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 역사 속에서 한 시대를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당대에서는 아무것도 안 이루어졌을지 몰라요. 근데 놀랍습니다. 그때 그 기도가 기반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멋지게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헌신하는 수고도 있고요. 때로는 수고하는 여정도 지나가고요. 때로는 십자가를 지나가는 것과 같은 핍박도 지나가고요. 그런데 그때 그 믿음의 여정을 지나가고 나면 이상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곳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그렇게 맺어지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효율성을 강조합니다. 내가 얼마를 투자했으니까 얼마를 거두고 이것에 너무 익숙합니다. 근데 복음의 역사에는 효율성으로 보면 제로같이 보이는 일들에 우리가 헌신하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고급 인력이 말이야. 교회 와서 이런 허드렛 일을 하다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헌신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만들어 가시는데 그것을 예배로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설교하고 이런 것만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들인 모든 시간들, 모든 삶의 자리들 속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예배로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예배로 받으시고 그 예배로 받으신 주님께서는 그것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냅니다. 일본의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성경을 너무 많이 알고 주석을 쓸 정도의 실력이 되었습니다. 많은 제자를 길러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목사를 안 만들었어요. 그 사람들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이루어내고 일본 근대화의 고비들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되었습니다. 우치무라 간조는 그의 제자들을 일본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그래 보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헌신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일본 근대화의 고비에서 그들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어땠냐? 한국교회는 좀 신앙생활을 좀 똘똘하게 하는 사람들 보면은 너 신학교 가라, 너 신학교 가라. 목사들이 그렇게 보냈습니다. IBF 활동할 때 세계관 크리징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때 교회와 세상에 대한 교회를 섬길 것인가 세상을 섬길 것인가 세상도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다. 그래서 교회와 세상을 통합적으로 보는 시야들을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참 귀한 가르침이었어요. 근데 우치무라 간조 이야기를 빌면 세상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그렇게 내놨더니 그들이 메이지 유신을 이루어내고 일본 근대화의 고비에서 복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또 한편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를 길러내는 일에는 그분이 소홀하셨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했으면 좋겠지만은 그런 사람이 없었고 일본의 기독교회에는 약할 대로 약해져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어떠냐? 신앙에 똘똘한 사람들은 너 인생 들여서 교회를 섬겨라, 기도해라 이런 데 헌신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교회가 부흥했더니 교회의 청년들이 또 자라난 사람들이 신앙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차근차근 그들의 삶의 자리 안에서 제 몫을 해나가기 시작하면서 이 나라 경제와 이 나라 교육과 모든 인들의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이 주는 풍성의 역사들이 그렇게 맺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디에 헌신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남은 인생을 어디에다 헌신할 것인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요. 가정을 끌고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을 어디다 쓸 것인가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일에 아름답게 헌신할 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받침돌 삼아서 놀라운 역사들을 만들어 나갑니다. 포항 공대에 한 청년이 공대를 다니면서 열심히 가회를 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는 대학교 졸업할 때 아파트를 한 채 샀습니다. 뿌듯한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버렸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더니 이 친구가 헌신했습니다. 인터컵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인터컵 선교사로 헌신했더니 목사 선교사, 신학교 나온 선교사들은 신학교 동기 선배 후배들이 도와주는 돈들이 있고 그걸로 선교하면 되는데 인터컵 선교사는 가난하기 이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그 선교비로 쓴 겁니다. 자기 아파트 팔고 선교비로 써서 열심히 그냥 선교사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선교사들은 안식일이 되면 들어오면 한국에 귀국하면은 부모님 집에 좀 몇 달 있다가 눈치 썩 보이면 친척 집에 어디 갔다가 빙빙빙빙빙빙 도는 어디 갈 데 없어가지고 고생하는데 이 친구는 들어오면 이상합니다. 어느 교수님께서 안식년 맞아서 미국으로 교환 교수로 갔는데 1년 동안 자기 아파트가 통째로 비어 있는데 너희 와서 살아라. 자기 안식년 동안만 살 수 있는 집을 하나님 늘 그렇게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드린 사람들이 받는 축복들이에요. 하나님께 인생을 드린 사람들이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 속에 풀어지는 놀라운 은혜들입니다. 그런 집 하나 주는 건 문제뿐 아니라 사역 안에서도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받침돌을 놓은 사람들이 늘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 안에 복으로 쓰임 받습니다. 할렐루야, 복으로 쓰임 받습니다. 이상합니다. 구룡포에서 보니까 구룡포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늘푸른 교회를 막 바꿨는데 그 교회에서 일단에 기독군들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중에 그냥 여자분들이 모여서 집사님, 권사님들이 모여서 매일 밤마다 철학기도 하고 통성기도 하고 이런 분들 계셨습니다.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분들의 자녀들이 대부분 다 목사가 돼 있습니다. 왜요? 기도를 많이 심었으니까. 근데 돈은 못 심었어요. 가난해서. 절박하고 힘들어서 남편 인생 좀 풀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를 심은 사람들에게는 자꾸만 성령의 은혜가 더해집니다. 성령의 은사가 더해집니다. 그 흐름 안에서 자녀들이 세워지는데 영적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자녀들로 그래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당 지을 때 헌신한 분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물질로 몸으로 수고한 사람들에게는 이상합니다. 다른 쪽으로 하나님 풀어주셔요. 따라합시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영적인 것 심은 가정에서는 목사들이 툭툭 튀어나오고 부흥사가 나오고 교회를 크게 한 분도 있어요. 그런데 물질로 심은 사람들에게는 가정 내에서는 하나님의 대대로 재정의 축복권들을 그렇게 열어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죠. 근데 그 순간에는, 그 시간에는 그 나름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받침돌을 놓고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 여정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득히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의 열매는요, 3가지의 축복으로 다가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열매, 자녀들에게는 영적 유산, 천국에서는 상급, 한 가지가 3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 남은 인생에 흡이한 세월이 아니라 열매 맺는 세월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농사꾼이 열심히 수고했으면 때가 되면 거두지 않습니까? 인생의 후반전에 갈 때 거둘 것이 있는 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 근데 그런 열매 있는 사람들은요, 이상합니다. 그 자녀들은 영적 유산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한국교회 가장 핫한 목사님 중에 이찬수 목사님. 그의 아버님이 40일 금식 기도가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인생을 들여서 금식 기도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사모님이 애들을 기르느라 고생 많이 하셨죠. 그런데요, 이상해요. 그때 아버님 때 기도하다가 금식하다가 그래 돌아가셨던 그 헌신들을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고, 사람들은 금식 기도하다가 그래 뭐 아이고 젊은 사람 안타깝게 됐네 이러고 말았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헌신을 받으셔서 그 자녀대에서 영적인 유산으로 안겨주셨습니다. 놀라운 열매들이 거두어져서 분당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서 사랑에게 오가는 목사님의 목회를 이어가는 아름다운 여정으로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천국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 선교의 제물이 되어 천국 갔을 때는 하나님의 상급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열매, 유산, 상급,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믿음의 결단 안에서 주님이 풀어가시는 역사들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한 과거의 헌신들 앞에 겸비하게 우리가 섭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 속에 얼마나 순수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있는지 주님 주 앞에 우리를 돌아봅니다. 또한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날마다 예수로 승리하는 믿음의 여정 되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자비가 우리를 끌어주셔서 우리의 남은 인생에 열매 맺는 생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자녀 손들 안에 영적인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생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여서 천국의 놀라운 상급을 쌓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